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기에게도 한번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까요? 자신의 가슴을 톡톡 치면서 누구야 너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자신에게도 수고 많았어. 예,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어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바랬지만 이 땅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부르신 사명을 따라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율법이 없던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동체와 국가와 사회, 교회 안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바울이 이 자신의 그 사명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냅니다. 그들을 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그들을 직접 손잡고 우리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깨닫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확신한다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가 선하다, 즉 너의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과 너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구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지식을 너희가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인정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일 텐데, 그것을 내가 이와 같이 확신하고 인정한다고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 관계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과 지식과 그 사람의 모든 기질까지 우리는 다 알아가고 있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인정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자신이 이 글을 쓴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요? 은혜로 받은 그 사명, 이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담대히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들었다, 이 펜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인정받고 지금 칭찬받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무엇을 그들이 잊어버렸길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와 같이 글을 쓴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원의 지식도 갖고 있고 그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선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복음의 방향,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다시요, 잘 들으십시오.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선함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요. 지정이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를 일깨울 것이 있다.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고자 한다.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죄의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왜 사소하게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너는 믿음이 약한 자야 이러면서 먹을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르칠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뭐 하는 거냐?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한 절로 자신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저를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 저를 보세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곧 죽어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거룩하게 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가 드린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분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처럼 이와 같이 드리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모든 내용들로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에 바울이 받은 은혜의 그 모든 반응의 길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길이 과연 편안하고 녹록하고 쉬웠던 길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바울이 어떤 길을 갔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내가 은혜로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친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혹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내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지? 여러분, 정말 이 길이 어쩌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길을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있으세요? 넉넉지 않지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 행한 이 모든 길은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길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지금 내가 이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 맨 처음에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박해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박해하는 열심이 너무나 많아서 저 다메섹 도상까지 체포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자신이 다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를 자신은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그와 같이 이 모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천동지할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세계관, 가치관, 그 모든 인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돈 때문에 살았어요. 예전에는 내 명예 때문에 살았어요. 예전에는 내 학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집안의 배경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세상의 경륜에 눈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분이 주다, 예수가 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까 읽어드린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 그 모든 역경들을 넘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귀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삼아 제물로 드리지만 자신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 로마의 깊은 하옥에서 추위와 노구에 지친 몸, 누더기같이 그 모든 몸이 피곤하고 병들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록하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서신을 보냅니다. 거기에 자신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에게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지요. 지금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은 곧 순교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떤 제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인데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바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자신의 모든 남은 것, 그것을 이와 같은 전제라고, 예전 성경에는 관제로 되어 있는데 전제로서 이와 같이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 자신이 죽음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참 인내하며 경험하고 다녀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 내가 무슨 큰 상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뛰어난 업적을 뭔가 했을 때, 이름을 날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이 당했던,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내 삶의 이런 풍랑은 좀 치워주세요, 내 삶의 이런 강도의 위험들은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헐벗고 굶고 춥고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면서도 자신이 달려왔던 이 길에 대하여 자신이 17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진 아픔과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요?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뭐라고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를 원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말하며 한 해를 지내왔던가?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즉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삶의 모든 내용은 결코 녹록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승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샐러리, 우리가 연봉이 더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가 더 넓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치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정황이 누더기 같고 병들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나는 자랑스럽다. 그 자랑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고 더 숙연해지는 마음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 내가 얻은 결실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진짜 나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자랑하며 이 인생의 길을 달려왔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 이 앞에 저 또한도 자유롭지 못함은 여전히 부족한 제 안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기가 높이면 자랑하는 것 전혀 의미 없어요. 우리 알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곱씹어 잘 들어보면 말은 세련되고 참 좋아 보이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야 정말 이런 어려운데 일이 됐어. 글쎄 말이야, 이건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은근슬쩍 거기에 누가 딱 타고 있죠? 나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봐, 부럽지? 나 이렇게 됐다. 나 이걸 가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내 안에 있는 자랑은 세속적인 욕망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누가 당했는데요? 바울이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1절 자기의 이야기를 공로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나를 일꾼 삼으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겠다. 이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했던 그 수고와 공로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주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일은 말과 행위, 즉 바울의 그 말, 설교와 믿음의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믿음의 주어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캠퍼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조차도 우리 세지도 못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루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세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것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바울이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그리스 서쪽과 북쪽에 있는 바로 지금 유고슬라비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마게도냐에서 그 유고슬라비아, 즉 그쪽에 있는 곳에 일루리곤까지 갔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바울이 다닌 걸 합치니까 무려 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2만 킬로미터. 그것을 로마가 자신의 군대 그 힘으로 그 모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닦은 길을 바울이 걸어가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가치는요, 누가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섬기는 것으로 하는가가 바로 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셨다면 그 일의 가치가 하찮아 보여도 그 일은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사도를 의심했어요. 사도성을.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맨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저 꼴하지 보니까 사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마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 그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그 형국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남이 이미 터를 닦아놓은 곳에 바울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자신이 개척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해 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지금 2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 바울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서 그 모든 선교의 사명, 은혜로 부르심 따라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이며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새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와 같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이 지식도 있고 선함도 있고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는데 은혜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 타자를 내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이 구령의 열정,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생명 갖기를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one way의 인생을 갑니다. one way, 한 번뿐인 인생이죠. 여기에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언젠가는 못 보게 될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을 정말 돌아보면서 아, 인생 헛살았구나. 아니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혀 그 은혜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함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